7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어떤 백부장이 매우 아끼던 노예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 노예를 완전히 고쳐주시러 오시도록 간청하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렸다.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실 만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더 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셔서 나의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권위 아래에 놓인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돌아서시어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그 노예가 이미 나아 있었다.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데 죽은 이는 외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과부와 함께 뒤따르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다가가시어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신원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요한에게 알리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바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쭈게 하니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바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어 눈먼 많은 이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눈먼 이가 시력을 얻고 다리 저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신혼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신혼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보아라, 내가 나의 전달자를 너의 면전에 보내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결을 거절하였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며 무엇과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장송가를 불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여러분이 그가 귀신 들렸다 라고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여러분이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께 청하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어 상에 앉으셨다. 보아라,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다가가 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나서 그 발에 다정하게 입맞추고 향유를 바르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며 속으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신혼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시몬이여,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돈을 빌려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였다. 은혜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대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여인을 봅니까? 내가 그대의 집에 들어올 때 그대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대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발에 다정하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그대는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시자 함께 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해 주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큐티. 용서받은 여인에게는 구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과 평안을 가져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원한 믿음은 사랑 안에서 그녀를 구주께로 이끌었고 그녀를 평안히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안은 구주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미덕입니다. 믿음은 구주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미덕을 알므로써 생깁니다. 사랑은 이 믿음에서 오며 또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주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구주를 따를 때 믿음과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해줍니다. 아멘.